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잘 세우십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 참 여기는 마이크 이 앰프 시스템이 참 좋아요. 이 소리가 추곡 연구소라는 그 7류, 여기는 1류. 아주 뭐 참 은혜가 돼요. 빨리 우리 연구소도 시스템을 이것도 떼어가고 싶어. 우리 연구소 저런 것도 하나 붙여놓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오늘 44페이지. 지금 처치 플랜팅 가운데 포스트 팬데믹 교회에 대한 7대책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가치 중심의 교회관과 예배관. 아주 중요하죠. 이 기능 중심이 아니고 가치 중심입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전까지는 거의 다 가치나 본질이 중요한데 가치와 본질은 많이 부족하고요. 오히려 기능과 또 교회의 외형적인 거 이제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에도 본질은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근데 기능은 예배가 기능이에요. 전도가 기능이고 기도가 기능이죠. 교회는 예배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언제나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 성경에서 멀어지면은 그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 교회는 탈교회가 되는 거죠. 탈교회는 쉽게 변질되는 교회입니다. 쉽게 변질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대로 가면은 제가 2025년까지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2025년까지 회복 안 되면 한국 교회는 90% 이상 탈교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한국 교회는 철저한 가치 중심의 교회관과 예배관을 복원시켜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늘 강조하셔야 돼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 4월 4일 날 부활절은 그냥 부활절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부활절은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결단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 부활절을 결단식으로 하지 않으면 2021년 부활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게 의미가 없냐면 이렇게 준비하면 부활절이 될 수가 없어요. 작년에 부활절도 우리가 실패했는데 올해 부활절도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부활절 설교로 하고 부활절 예배에 집중하지 말고 부활절 결단의 날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결단의 날. 그리고 뭘 결단할 거냐? 6월 6일 제 세 번째 6월 6일과 7월 4일 이 두 가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6월 6일과 7월 4일. 그래서 6월 6일 날 뭘 할 거냐면 그때가 세 번째죠. 교회 사랑, 예배 회복, 교회 세움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교회 사랑 한번 따라하겠어요. 교회 사랑, 예배 회복, 교회 세움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6일 날은, 왜냐하면 지금 4월 4일 날 결단을 하지 않으면 6월 6일과 그 다음에 7월 4일이 무슨 날이냐면 전반기 6개월 결산의 달입니다. 결산의 날이에요. 결산. 6월 6일은 교회 사랑, 예배 회복, 교회 세움의 날이고 7월 4일은 전반기 6개월 결산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제대로 교회 세웠는지, 제대로 예배 드렸는지, 제대로 기도했는지, 제대로 전도했는지, 제대로 헌신했는지, 제대로 헌금했는지 그걸 전부 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6월 6일 날과 그 다음에 7월 4일을 위해서 정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카드를 나눠주고, 이번에 카드 다시 만들었으니까 카드를 나눠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시 거기다 쓰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전체가 하나가 돼야죠. 전체가 하나가 돼서 여기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지 않으면 6월 6일과 7월 4일까지 예배 회복이 안 되고 교회 세움이 안 되면 이제 올 한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지금 서울 경기는 이번 주 부활절 때도 똑같아요. 20% 30%.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이 결단주일이 안 되면 결단주일이에요. 부활절 결단주일. 그래서 6월 6일과 7월 4일까지 교회 세움과 예배 회복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전도도 가능하도록 더 잘 되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이제 이 가치 중심의 교회나 본질 중심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기능 중심의 교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디지털 예배, 온라인 예배, 가상 예배, 비대면 예배, 이제 이렇게 가면은 교회 세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멀리 나가 있으면은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이 돌탕 신자들, 돌아올 수 없는 탕자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작년 부활절 때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제가 작년에 D-Day 슈퍼 선데이 예배 회복의 날 그렇게 선포해갖고 4월 달에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국교회가 말을 안 듣고 다 자기 멋대로 개교회주의. 그래서 지금 와서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지금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이번 부활절 때 어떻게 하자 그런 게 없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한 교회 두 교회 우리 스스로가 해야 돼. 우리 스스로. 다른 게 뭐 교단 교파 이런 거 하나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부활절 그냥 예배 또 한 번 더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그래서 이제 교회 살리기 운동을 안 하면,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해야만 6월 6일과 7월 4일 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 돼서 역사하는 일을 만드신단 말이죠. 4월 4일은 예배의 날이 아니고 결단의 날이다. 결단의 날. 부활절 행사를 할 게 아니에요. 부활절 결단을 내려야 돼. 예수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와 뭘 할 건지,
이제 이벤트 하는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행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 교회를 살려내야 돼. 살려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냥 죽습니다. 나라도요, 이대로 갔다가는 망한다니까, 이 나라. 뭐 지금 시장 보고 이런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이게 흥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참 아니라고 방치돼 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자연적으로,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 안 하지, 말씀 안 붙잡지, 강단 죽어 있지.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가지고 4월 4일 부활절은 결단의 주일이다. 결단의 주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음성이 그거다. 6월 6일 날은 제3차 교회 사랑, 예배 회복, 교회 세움의 날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자. 그래서 10명씩 이름 써놓고 또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한마음 한뜻 돼서 반드시 우리가 전반기 7월 4일까지 전반기에 우리 교회들이 다 회복되고 또 전반기에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 돼서 하나님의 대역사 이루어가는 그 목사 입에서 그런 목회적 결단력을 내리셔야 돼요. 목회적 결단력. 좋아지겠지. 뭐 백신 맞으면 되겠지. 올해 백신 끝나지 않아요. 지금 백신 숫자가 계속 줄잖아요. 못 들어와요. 백신을 살 수가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는 아무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가짜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니까. 다른 거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대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데 이대로 하나님 물러서지 않으세요. 지금 뭐 리더가 있습니까? 지금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한국교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 곧 온다니까요. 그래서 결단 내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 살리는 결단 내리지 않으면 이제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살려면 결단해라. 살려면. 살고 싶으면 결단하시고. 지금 세상 소리 들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자, 다시 44페이지. 밑에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 변동은 가히 충격적이죠. 이게 지금 충격적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한 불안과 재난 문자 공포, 극심한 스트레스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피로감, 우울증으로 인한 감정의 경직, 이 코로나 블루, 경제 위기, 대면 관계 단절, 사회와 교회의 충돌,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오늘도 내려오는데 그 뉴스를 듣는데 참 오늘 기가 막힌 뉴스 나오더만. 이제 땅
땅이니 집이니 오늘 그 부총리가 오늘 기자회견하는데 땅이니 뭐 집이니 전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 이제 못 팔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사전 승인 계획서를 내서 그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와야 할 수가 있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는 오늘부로 없어지는 거야. 야, 이런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은 농지를 이제 앞으로 오늘 얘기가 농지를 살려면 농사를 지은 10년 이력서를 내야 돼. 이제 끝난 거야. 집도 땅도 이제 농지도 이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된 거야. 야. 그걸 승인서를 누가 해줍니까? 내 집을 내가 판다는데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아니 우리 교회에서 교회 짓고 싶은데 교회 짓는 걸 누구한테 승인을 받냐고? 교회 땅을 사는데 누구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냐고? 참 대단한. 이렇게 돼 가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돼도 하나 되지 않고, 이렇게 돼도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돼도 생명 다하지 않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죠. 거기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오던 패턴을 바꾸는, 특별히 교회는 두려울 정도로 극도 위기감에 빠져들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예배 좌초로 인한 위기, 3대 위기죠.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간 예배 제한으로 인한 위기. 그 다음에 언론과 사회 여론의 공격의 위기. 이래서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량 때문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교회 간의 결핍, 예배관 붕괴, 기본 신앙과 혼란을 겪으며 이제 한 30%가량은 복원력이 없는 원상 회복 신자 귀환이 더디고, 이제 10%는 교회 포기자가 나오는 거고, 이제 50% 그냥 관망하는 제도권 안에 있는 이제 이 사람들만 데리고서 목회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제가 해놓은 것처럼 2021년은 적극적으로 비상체제 목회로 빨리 바꿔서 해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4월 4일 했고,